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보통 염려, 근심, 걱정의 수위와 수준을 뛰어넘는 환난과 또 슬픔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출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출처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로부터 이것이 온지를 안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보다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은 이 저자는 아마 다윗일 것이다. 다윗이 그의 아들,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오늘 반역의 그런 죄를 인하여서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지은 시가 이 본문의 시가 아닐까라고 말들 하지만은 사실 오늘 성경의 위에 보니까 누구의 시라는 정확한 표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를 다윗이 지었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지었던 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똑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환난이라는 것, 때로는 슬픔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축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는지 말씀의 질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여전히 환난과 슬픔과 고난의 그 그림자, 그 딱지표를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환난과 슬픔은 만났을 때에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또 이 환난과 슬픔 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요 출발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직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삶 가운데 정해 보자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복도 허락하시고 형통도 허락하시고 평탄의 대로도 허락하시지만은 때로는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슬픔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오늘 두 번째 우리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는 바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는 지름길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겠지. 그렇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기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은 나의 삶이 이래도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의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내 몸이 좀 건강하겠지. 나의 살림이 어제보다는 좀 좋아지겠지.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꼬아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래, 상황이 나아지겠지, 상황이 좋아지겠지, 내 몸이 건강해지겠지, 우리가 기대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것들이 여러분 저절로 열려지고 저절로 뚫려지고 저절로 풀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기대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것, 참 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예비하여 두신 아버지께서 주실 거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42편 1절에서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 오늘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지름길은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직면한 일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급작스럽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불이 나면은 그래, 불이 나면은 저기가 탈출구지, 저기가 비상구지, 내가 저리로 가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불이여! 라고 만약에 소리가 나고 내 앞에 불길이 타오르게 될 때에 여러분 그동안에 차근차근 내가 불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싹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할 때, 그래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딱 정리되어 있지만은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나의 스토리가 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오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바로 하나님의 집이 코앞인데도 여러분 일을 당해놓으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정신도 방황하고 마음도 방황하고 생각도 방황하고 몸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상담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터넷 바다를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고난은 무슨 신호일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요 사인이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 정신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럴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능력이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기적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 한 줌 없는 그곳에서 3일 3야를 지냈습니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꿀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그래서 고난의 자리 이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그 위를 소화 능력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토해내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앞뒤 차원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적국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을 받는 내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못하니까 마지막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문제 해결을 받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좋은 한 명의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병이라는 여인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한지 아십니까? 기대했습니다.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다. 이 사람이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고침받을 병인데 사람들을 기대하여 많은 의원을 찾아가니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깨달았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사람의 기대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오늘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종류든 기도의 내용이든 기도의 상황이든 기도의 환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지름길 가장 앞에 있는 지름길 두시고 오늘 또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뺑뺑뺑뺑 돌아서 인생의 여러 가지 수업료 다 치는 다음에 오늘 또 힘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기도는 뭐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또 세상을 기대했다면 또 여러분이 돈을 기대했다면 사람을 기대했다면 이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오늘도 시편 기자가 크라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실 1시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내 영이 맑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는요, 기도하고 나는데 벌써 어떻게 해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없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1시간 이상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10분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세상의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일평생 동안 기도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였기에, 무엇을 체험하였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과 슬픔과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모든 것을 툴툴 털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동안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신 대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오늘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자이든 평신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던 또 초신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평생 동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처음에는 모유를 먹지요. 세상에 엄마의 이 젖처럼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웁니다. 그럼 엄마가 젖을 주죠. 그러면 그 젖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유기 시작, 이제 모유를 떼고 또 이제 간이 있는 것을 먹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배고플 때의 나의 소망은 오로지 우리 엄마의 젖 가운데 있었다. 젖만 쳐다봤던 이 아이가요, 세상의 젖 외에 다른 맛을 맛보면은요, 갖다 대어도 어떡합니까? 깨물어 버립니다. 맛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아이들이 코카콜라의 맛을 한번 맛보면은요, 어디를 가든 매끼리마다 음료를 주지 않으면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기도할 때,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돈 벌기도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지금 기도하라는 말이냐? 기도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맛을 맛봤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지. 그래,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봤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동안 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은 기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42편 3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피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정말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신앙의 길은 여행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만 해도 마음의 부담이 되고 육체에 많은 힘듦이 있는데 가는 길목마다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심적인 어려움과 부담도 있지만은 내 밖의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도 나를 자꾸만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망을 낼 텐데, 힘이 될 텐데, 오늘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습니다. 정말로 살맛 나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 할 맛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소망을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시편 142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늘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할 길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는 그 상황에도 누구는 나를 아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현장 그 상황도 아시고, 내가 마음 아파하는 상황도 아시고,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는 그 상황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시편 9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오늘 또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귀는 어디를 향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여 눈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가까이 대어주셔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민입니다. 그 중에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만민이기 때문에 오늘 또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마음의 무거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바쁠 때는 가정에서도 기도하겠지요. 직장에서도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으시면은 혹시 교회가 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의 꼴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전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곳에 계시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지. 그래서 이 성전, 오늘도 기도하는 집인 바로 이 절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그런 귀한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탈출구가 아니라 돌파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탈출구가 아니라 돌파구입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환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구약의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개인의 종말의 순간까지 또 생활의 구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오늘 또 나병으로 인해서 죽을 인생입니다. 유대 교회에서도 쫓겨난 인생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나병이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존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저주에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기도를 돌파구 삼지 않고 탈출구 삼았습니다. 주님이여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지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명이 기도를 탈출구 삼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9명의 나병 고침받은 사람은 기도하되 이 기도를 자신의 문제를 돌파하는 그 돌파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질병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바로 탈출구를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탈출이 뭡니까? 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면은요, 그 문제는 끝까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끝까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염려 근심되는 이 문제 기도할 때에 그것을 탈출구 삼게 되면은 그 문제는 항상 나의 삶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눈에 쏙 들었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삼았을까요? 절대로 탈출구 삼지 않고 돌파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고침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9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았던 이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고침 받은 동시에 병고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동경하였던 삶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탈출구를 삼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피하면은 뭐를 만난다고. 이 문제 피하면은 내가 살겠지. 근데 더 큰 문제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도 버릇입니다. 습관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돌파구를 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동안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는 탈출구가 아니라 돌파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에 이 돌파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출구 삼으셔서 일평생 동안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렵니까? 아니면은 돌파구 삼으셔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렵니까? 아무쪼록 탈출구 삼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돌파구 삼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오늘 또 문제를 해결받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 기도를 탈출구 삼는 자가 아니라 돌파구 삼는 자입니다. 맡겨주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도 시편 39편 7절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도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첫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